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며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이 안에 내려주실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손잡고 인사할 수는 없지만 눈인사로 새해 덕담 한번 보내주세요. 두 눈을 다 감아도 되시고요, 한 눈만 감으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 안에도 힘들고 어려워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회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한마디로 내일이 어떻다라고 정의할 수 없는 과도기적인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내일이 어떨 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시스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보이는 기계를 의지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디지털에서 한 걸음 더 나가 모든 인간은 물건과 기계들과 소통하며 사는 사물 인터넷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계하고 말하는 겁니다. 음악 좀 틀어줘라. 오늘 시간이 몇 시냐 물어보면은 기계가 대답을 해주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교회와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교회는 더 이상 모일 필요가 없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집에 앉아서도 가상현실로 성전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더 은혜스럽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세상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이미 세상의 회사는 재택근무가 일상화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집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일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충격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필요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를 돕는 하나님은 참 무능력하고 반응도 늦으신 분입니다. 내가 지금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은 금방 나타나서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그래 뭐가 필요하냐? 라고 말하는 분이면 참 좋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반응도 없습니다. 요즘 빅데이터를 통한 응답이 얼마나 빠르냐면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상담해주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어 나를 위로해달라고 이 빅데이터에게 요청하면요 0.1초도 걸리지 않아 나에게 내 말을 듣고 가장 위로의 성경 말씀을 꺼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따라서 이 모든 상황과 조건은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라는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이스라엘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한치의 희망도 없는 그 시대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이지만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교회와 멀어져 가고 말씀과 거리를 두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점점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모여야 되고 말씀을 나눠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이 임하는 이런 능력을 경험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원년이 바로 올해 2022년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올해부터 모이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선물로 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 자기의 높은 자리를 버리고 왜 오셨을까? 그리고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부탁하셨는가?
이 사실을 저와 바로 알고 이 복음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는 오늘 과연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예수를 따르는 그저 한 명의 군중이 아니라 예수를 진심으로 따랐던 제자들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거기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합격을 받아서 그 맡은 복음을 우리에게 돌려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들고 전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외치고 살았던 구원은 하나님의 웃음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진짜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웃음이 가득할까, 아니면 찡그릴까, 아니면 화를 내고 있을까 한번 되돌려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웃음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분이 우리에게 위탁한,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이 복음을 나누는 일을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의 오신 이유가 뭔가, 왜 오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자면, 예수님의 사역을 종합하면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법, 디다스코, 이것을 알리고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이런 말씀이 신약에 이렇게 응답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늘의 새로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거룩한 준비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공포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병과 약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 복음 사역을 위하여 오셨고, 이 사역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이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본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중심은 뭐가 있나? 십자가에 의한 죽으심과 부활과 하나님 앞에 승천함이 있습니다. 이게 중심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예비되어진 천국의 나라가 선포되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기적이 행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사단이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침내 그 죽으심을 이기신 부활의 사실이 복음이며, 이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며, 이것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바로 복음, 예수 믿고 영생한다는 이 소식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가 오셔서 한 일은 이 복음, 이 사실, 이 비밀스러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 약한 자들을 고치시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죠. 예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 구원 사역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이 일을 위하여 교회가 세워졌으며, 이 일의 동역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목사만 부른 것이 아니라 나도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복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고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소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깊게 들여다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 사람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살아났던 사람입니다. 직업은 의사입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서를 기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시작합니다. 물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넣었지만 특별히 누가는 예수를 놓고 시작해요. 그래서 누가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 예고를 합니다. 족보에 보면 예수님을 놓고 거꾸로 올라가요. 이게 누가의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어나심을 분명히 밝힙니다. 성경에 의해서 예수가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오신 역사적인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사람은 어쩌다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역에 헌신하기 전에 결단했던 과정을 낱낱이 서술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이 거룩한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기 위해서 먼저 하셨던 사역이 있었다, 먼저 하셨던 결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그 결단을 1000번 만번 해도 이 일을 이룰까 말까 한데, 오늘 그 일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는 먼저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목수의 아들로 살았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받은 자로 나누어 구분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예수 안 믿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사셔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지만 성령이 없었을 때는 무능한 제자였고 예수를 부인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나약했던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살았듯이 오늘 예수님도 사역 전에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강림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이런 일이 벌어졌음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지금 이 시대 이 영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영이 부어져서 그 영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에게 이 영이 부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을 했나?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혹독한 시험을 받습니다. 육적인 요구인 떡에 대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게 없으면 죽는데 너 능력 있으니까 한번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보아라 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여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먹는 것, 육신적인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어떤 유혹을 받았냐면요, 세상 권세와 명예와 영광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내가 주의 일 하는 것보다 너에게 이런 일을 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요, 보통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일을 집어 던지고 세상 일을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영광 앞에서 세상 유혹을 따르지 않고 주의 능력과 권세를 붙잡고 움직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권세와 영광과 그 능력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라. 그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유혹을 합니다. 이런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죽었습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왜 나에게 말씀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죽지도 않고 돌아가시지도 않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주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가 놀라운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기 전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특별히 40일 동안 금식하며 혹독한 시험의 과정을 거친 후에 오늘 보면 이사야가 예언한 오실 구세주의 사역에 관한 말씀을 인용하며 정확히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걸으셨던 이 과정을 분명히 새겨 이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사역을 하며 이 복음을 갖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선 우리에게도 세상과 구별되어 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도 그분의 영이 임해야 되고, 우리에게도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사람 살릴 수 있음을 믿고, 이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따라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내 위에 성령이 부어지고 내가 세상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시험을 이기자 성령의 은혜는 예수 위에 더하였었고, 그 소문은 온 갈릴리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 보면 이런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으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읽었지요. 지금도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요, 우리 성전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요, 이 자리가 목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만질 수 없습니다. 회당장이 하죠. 보통 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한쪽은 감고 한쪽은 풀어야 되죠. 그러니까 61장을 찾아서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오셨을 때 예수의 명성을 잘 알고 있던 회당장은 예수에게 설교를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오셨으니까 우리에게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사야 61장을 펴요. 그리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생명구원의 기쁜 소식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을 읽으며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얼눌린 자에게 복음 전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약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힘도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베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요, 부토코스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단지 내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소유한 자, 이게 가난함입니다. 그래서 이 부토코스라는 이야기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까? 지금 이 로마의 앞잡이 밑에서 주님이 오늘 오실까?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과학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그분이 오늘 나에게 응답하실까?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갖고 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마음 여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만나면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포로된 자, 아이크 말로토스라는 헬라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전쟁 포로 내지는 창으로 잡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세력에 포로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난폭합니다. 그저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죄의 세력에 전쟁포로처럼 꽁꽁 묶여있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살지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렇게 전쟁포로처럼 창으로 잡은 자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꽁꽁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볼 때 분명히 이건 죄에 묶여있고 매여있다라고 만난 사람들마다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저들의 묶인 죄에서 해방을 줄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히브리서 이사야서 35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뜹니다. 소경이 말을 하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는 등 이적은 메시아 표적으로 제시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냐면 이런 자가 오면은 메시아가 오면 이런 능력과 기적을 베풀 것인데 이 자가 메시아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들을 보게 하시고 저들의 귀를 회복시켜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신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함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어떤 자들은 우리가 마음에 눈이 멀어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는 자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먼저 우리 속에 이 눈먼 자 다시 보게 되는 것처럼 가려져 있던 눈이 열려져서 복음을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원의 소식을 내가 먼저 분명히 듣고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려고 라고 말합니다. 이 눌린 자, 트라우오라는 헬라어를 써놨어요. 이 트라우는 어떤 뜻이냐면요, 뭐에 눌려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 상처나고 다 부서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께서는 죄의 세력으로 다 깨져 있고
상처가 나 있고 다 우리의 인격 삶이 부서져 있는 이들을 찾아오셔서 너 자유해라, 너 이 모든 죄에서 아페시스 벗어나고 여기에서 용서받아라,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눌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부서진 것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눌린 것, 그 상처, 그 부서짐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붙잡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에레미야 3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평가할 때 내가 내 상처 고칠 수 없다, 죄악을 고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죄악은 내가 손댈 수 없도록 중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30장 5절을 지나면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이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역대로, 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이 사역대로 우리도 사역하여서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결정적인 한방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를 읽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에는 신년이라는 성경의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신년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회복하는 의미로 신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7년마다 경작지를 쉬게 하였습니다. 종도 쉬게 하고 동물들도 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6년까지는 농사를 지어 먹어요. 7년 때는 휴식입니다. 휴식. 그리고 이런 7년이 7번 지나면 49년 아닙니까? 그리고 50년째가 되면은 모든 것을 다 돌려놓는 겁니다. 원 위치로. 내가 가난해서 쌀이 없어서 내 토지를 담보 잡아서 저 사람에게 쌀을 빌려 먹었어요. 그런데 이 신년이 되면 그 땅, 저 사람이 갖고 농사짓던 원래는 내 땅이었는데 저 사람에게 간 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다른 집 종으로 가서 종살이 했는데 신년이 되면 내가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게 신년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모든 것이 원래로 돌아가는 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선포해서 죄에 눌려있는 자 원위치 시켜주시고 모든 것 묶이고 매여있는 자를 돌려놓을 것이다 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예수만이 구세주임을 분명하게 믿고 오늘 주님이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오셨음을 기억하고 이 신실한 신앙을 조금도 가감없이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년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는 날이 바로 신년인 줄 믿고 그날을 기억하고 고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읽지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쫙 증거하니까 동네 나사렛 사람들이 우와 놀랍게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토를 답니다. 토를. 그런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가난한 자였죠. 눌린 자였습니다. 눈먼 자였습니다. 억눌린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해방된다는 것에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놈은 그런 말은 해도 아무 능력도 없고, 내가 봤는데 저 아버지하고 목수일 하러 다니는 놈인데, 우리도 구원할 수 없는 저놈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목수집 요셉 아들밖에 안 되는 놈이 이런 소리를 해? 그렇다고 영양가가 있을까?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 라고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때로는 자기를 소개할 때 아버지 이름을 대고 내가 누구 자제라고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어느 분이 쓰신 글을 읽다가 보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 마리의 미친 개가 함께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몇 마리요? 두 마리의 미친 개가 함께 살고 있다. 여러분, 무슨 개입니까? 첫째는 선입견, 둘째는 편견. 이 두 마리 개가 우리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선입견, 개견자, 개견, 편견. 여러분, 이 두 마리의 개를 우리 마음속에서 쫓아내셔야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습니다. 저놈 목수 아들 요셉 아들인데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우리가 영양가가 있었나? 이런 편견과 선입견이 들자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들고 일어나 예수를 덩뜨밀어서 동네 밖으로 밀고 나갑니다. 그리고 산 위에 높은 언덕에 세우고 밀어 말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세주를 낭떠러지에 끌고 가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동네 사람이지요. 이유는 선입견과 편견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말씀이라는 편견이 새로 받을 은혜를 막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올 한 해도 수없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편견과 선입견을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 말씀 또 들려줘? 그 말씀 또 해? 아닙니다. 이게 편견, 선입견, 우리 속에서 제거해야 될 두 마리 개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분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없음을 믿고, 오늘 이것을 제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분명히 믿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다면 오늘 이 사역을 위해서 잘 준비하여서, 세상은 예수와 멀어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앞으로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처음에 결단하셨던 삶,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그에게 부어지시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혹독한 세상 시험을 다 이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결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에 술 탄 듯이, 술에 물 탄 듯이 두루뭉술 살아서는 우리에게 아무 효과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죽은 자들이 살아나 죽게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부어주신 힘으로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세상과 짝하지 않는 그런 결단으로 그 거룩한 영이 나에게 부어져서 나에게 유혹, 나에게 오는 시련, 나에게 오는 시험을 다 극복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여 저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 앞에 세울 수 있는 이 거룩한 생명사역에 헌신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 주님 모시는 그날 가장 먼저 주 앞에 서서 우리가 이런 사역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